안녕하십니까. 제가 잠시 기도하고 또 성경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또 이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한 말씀을 또 함께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을 함께 하여 주십시오. 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의 성경 공부 말씀은 사도행전 1강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로 11절이고 타이틀은 성령으로 건설되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요절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안녕하십니까? 제 이름은 김명균 선교사입니다. 저는 대학생 성경읽기 선교회에서 대학생들을 1:1 성경 공부로 제자 양성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번 성서신학이라는 과목을 통해 평소 제가 부족하다고 생각되던 것들을 배우고 또한 다른 학우님들과 함께 기도하고 또 학업을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구약 성경의 통일적인 해석, 성서신학과 독서보고서를 통해서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한 가지 툴을 연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의 연구 주제는 교수님 강의 중 2강인 성령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선정 이유는 역사적으로 교회가 성령의 중심적인 위치를 교회 안에서 인정하지 않았을 때에는 교회가 마른 뼈처럼 시들어갔다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역사에 있어서 성령님의 도우심과 그 중심적인 위치는 매 순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린 대학생들을 가르치고 또한 제 자신의 부족함을 인해서 성령 또는 성령님에 대한 해석을 잘못된 신비주의나 잘못된 방향을 가지고 해석의 오류가 많을 수 있습니다. 저는 교수님의 강의에서 나타난 성령님의 4가지 속성 중 은사를 주시는 영, 말씀의 영, 돌보시는 영, 이 창조의 영, 이 4가지 속성을 중심으로 성경 공부를 인도하고자 합니다. 15분은 짧고 감히 성령님에 대해서 어떤 결론을 맺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제 자신에게 임한 은혜를 증거하고 학생분들과 은혜를 나누고 또 학생들에게 제 자신이 증인이 되고 성경 공부의 대상은 미국 대학생입니다. 신앙적으로 어리고 말씀에 대한 기초가 부족한 어린 학생들이 1:1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한 말씀 한 말씀을 자신의 삶에 바르게 적용하도록 돕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서론입니다. 1시간 남짓의 1:1 성경 공부를 일주일에 한 번 정도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맡겨주신 대학생을 예수님의 제자로 제자 양성 사명을 감당하는 데에는 많은 한계가 있습니다. 먼저 대학생들은 신앙적인 배경이 모두 다르고 저마다 삶 속에서 가지고 있는 상처나 문제들이 저마다 다릅니다. 돌보시는 영으로서의 생명을 돌보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대학생들의 삶, 대학생들이 어디에 계시든 돌보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간절히 의지할 수 있을 뿐입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은사의 영이신 성령님을 의지하여 제 자신의 기도 시간을 감당하고 그 기도의 내용들을 바르게 세워나가고 이를 위하여 은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됩니다. 신비주의나 말씀 해석의 오류로부터 어린 양님들을 바르게 지키고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도록 돕기 위해서는 말씀이신 예수님을 성경을 통해서 오랜 시간 인내를 두고 인내 가운데 배워야 하는데 이때 말씀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 각 개개인의 인격적인 말씀이 조명되고 심기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미국 대학 지성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한 사람 한 사람 돌보시고 양육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심령에 영접하고 크리스찬으로서 신앙생활을 할 때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절대적으로 의지해야 하는 이 진리 앞에서 자신의
신앙적인 한계와 이 진리 앞에서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오류를 줄이도록 돕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가르치는 제자신과 어린 학생들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해석의 오류를 피하고 또 삶 속에 필수 불가결한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삶 가운데 변화를 일으켜내도록 이를 통해서 두 가지 목적이 성취되도록 돕는 것이 오늘 성경 공부의 목적입니다. 본론하겠습니다. 본론은 세 가지 문제로 구성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한 말씀을 가지고 학생분들이 자신들의 삶에 어떻게 적용하는 것이 옳은지에 초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Question number 1.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는 말씀에서 권능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또 권능을 받으면 어떠한 삶의 변화가 대학생인 우리에게 나타나야 합니까? 권능하면 어마어마하게 큰 의미로 다가오는데 영어 성경의 권능은 파워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삼위의 하나님이십니다. 성령께서 저희들에게 임재하셔야 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영어 성경의 권능은 파워인데 대학생들의 삶 속에 어떠한 파워를 받기를 우리는 사모해야 할까요? 먼저 성령께서는 권능으로 사람을 변화시켜 예수님의 증인이 되게 하는 클리어한 디렉션,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학생분들 마음에 긴 시간이 요구된다는 사실에 대한 인지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먼저 제 자신은 말씀의 영, 은사의 영, 돌보시는 영, 창조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 어떠한 권능을 받았고 또 사모하고 있습니까? 먼저 저는 선교사로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섬기는 것에 있어서 자녀를 품고 일생을 돌보는 것과 같다고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이 단순한 진리 안에 거하지 못하고 그 영혼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에서 벗어나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영혼들의 마음과 삶에 대한 이해와 영혼에 대한 사랑, 이를 위한 지속적인 중보, 또한 현재적인 고난 앞에서 자신의 한계를 절감할 때 실질적으로 돌보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더욱더 사모하고 기도하게 됩니다. 한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과 섬김을 통해서 변화를 받고 예수님의 삶을 따르는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데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저는 성령님께 인내와 신실함의 파워의 열매를 저의 삶 가운데 맺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학생분들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한 말씀을 자주 접하고 대합니다. 그러면 학생분들의 삶 속에 어떠한 면에서 성령님의 파워를 받기를 사모하고 있습니까? 먼저 성령님의 속성 중 돌보시는 영으로서의 성령님을 의지하도록 이 시간 가르치기를 원하는데 자신의 삶 속에 어떠한 돌보심이 필요합니까? 먼저 성령님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영원하신 목적을 따라 학생분들을 하나님의 그 목적을 따라 인도하시는데 대학생으로서 캠퍼스에서 학생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경건하지 못한 환경 가운데에서 그리고 크리스찬으로서 어떠한 면에서 성령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돌보시는 성령 하나님의 돌보심에 어떠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까? 학업, 아르바이트, 가족들 간의 문제, 또한 장래 방향 등이 있을 수 있겠고 또 죄악된 캠퍼스 문화와 죄의 유혹으로부터의 보호, 또한 캠퍼스 기간 동안 크리스찬으로서의 가치관의 형성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린 학생들은 어릴 때부터 형성된 가치관을 따라 기복적인 마음으로 말씀을 해석하고 신앙이 발전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죄에 대해 연약하고 많은 한계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에 중점을 두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가치관을 세워나가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파워, 권능을 사모하고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는 그 학생분들의 삶을 돌보시고 한 말씀 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가치관을 형성하도록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은사의 영이신 성령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교회의 구성으로서의 장래는 매우 중요합니다. 교회를 섬기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는 학생분들에게 두신
탤런트, 학생분들한테 두신 재능을 발견하고 그에 따른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또한 그것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어린 대학생들에게 장래 방향은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의 은사, 성경에는 많은 은사들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에서 대학생으로서의 자신의 전공과 장래 방향에 맞추어서 균형 있는 교회 생활에 합당한 직업과 은사의 개발에 대해서 은사의 영이신 성령님을 믿고 영접하고 기도하기를 가르치기를 원합니다. 또한 창조의 영, 성령님은 삼위의 하나님이시고 실질적으로 창조 역사에 깊이 역사하신 분입니다. 하지만 성령 하나님은 분명 그리스도의 영과 그리스도와 구별되지만 사역적인 면에서는 성도와의 관계에서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생각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이해입니다. 말씀의 영이신 성령님,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학생분들과 소통하십니다. 또한 말씀의 영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삶 속에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도우십니다. 지속적인 성경 공부로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데 이러할 때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도록 도우시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또한 말씀을 배우며 예수님을 배우는 삶에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본인이 급격한 어떠한 변화나 이적이나 기적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인내 가운데 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도록 도우시는 예수님의 역사 방법을 먼저 영접하는 것이 먼저임을 가르치기를 원합니다. 포인트는 하나님은 엘리야 한 사람을 3년 그리고 과부 한 사람을 통해 먹이시며 또 3년을 훈련하셨습니다.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니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하나님의 큰 이적과 불과 기적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큰 역사 가운데 있었고 또 쓰임 받았었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세미한 음성으로 만나주시고 오랜 기간 인내 가운데 엘리야 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님의 권능을 학생분들이 학업과 캠퍼스 라이프 기간 내내 인내 가운데 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망을 따라 인도해 가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사모하기를 기도 제목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은 어디까지 증인이 되어야 합니까? 강의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세상의 요구에 부응하기를 원하신다. 세상 곧 우리가 살아가는 직장과 가정과 교회의 사역에 속한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각 영혼의 필요를 듣고 돌보시는 마음과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러한 증인으로서의 자세와 범위는 매우 중요한데 이를 통해서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한 삶과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퀘스천 넘버 2.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라는 말씀에서 나의 삶에 있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는 어디일까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어떻게 증인이 되어야 할까요? 먼저 제 자신에게 있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는 가정교회에서의 아내와 두 자녀들이고 하나님께서는 캠퍼스 가운데 5분의 형제를 1:1 성경 공부를 돕고 있는데 돕도록 맡겨주셨는데 이 귀한 영혼들 역시 저에게는 증인이 되어야 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캠퍼스가 저에게는 증인이 되어야 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병원에서 환자분들의 생명을 돌보며 섬기는 풀타임 사역을 축복하셨는데 그 환자분들은 사망과 두려움, 어두움과 싸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분들을 복음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또 믿음의 말을 통해서 돕는 것이 제게는 증인이 되어야 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입니다. 그렇다면 학생분들의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는 어디입니까?
그리고 그 가운데서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른 증인이 될 수 있습니까? 복의 근원으로서의 삶이라는 말씀과 함께해서 영접해 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먼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는 학생분들 주위에 있는 친구들이 될 수 있고 또 가족들이 될 수 있습니다.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첫째, 학생으로서의 기본적인 삶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학생으로서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은사의 영이신 성령님을 의지하고 지혜를 간구하면 어떨까요? 이를 통해서 학생분들의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인 주위 학생들에게 크리스찬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둘째, 학생으로서의 기본적인 삶 위에 가족분들 가운데 본인의 변화된 모습, 곧 가족들에 대한 이해와 사랑, 가족분들 간의 여러 모습들 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함으로써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본인의 변화되어가는 모습으로 가족분들이 예수님께 마음을 열고 한 교회로 회복되는 데에 복의 근원으로서 쓰임받는 기도 제목은 어떨까요? 또한 증인으로 부르신 예수님을 그 가운데에서 깊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가족분들을 돌보시는 영이신 성령님의 역사를 깊이 의지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배울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문제입니다. 땅끝까지라는 말씀과 세계 선교 비전에 대하여 생각해 봅시다. 저는 대학원을 감당하며 장차 한 캠퍼스를 개척하고 12가정교회의 열매를 맺는 교회를 개척하는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전이 저의 삶 가운데는 땅끝까지입니다. 이러할 때 예수님은 하루하루의 삶에 충실하게 하시고 비전을 향해 준비시켜 주십니다. 한 가정교회로 한 캠퍼스를 개척하겠다. 이 비전이 두려움과 여러 한계적인 생각들과 고난이 함께하는 비전인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오늘을 증인으로 살게 하시고 증인으로 훈련하시며 여러 십자가를 감당할 때 하나하나 준비하게 하시고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심령에 강한 확신으로 다가올 때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학생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세계선교 비전은 예수님께서 주신 지상 명령입니다. 세계선교 비전이라고 하면 나와는 상관없이 느껴지고 부담으로 다가오고 때로는 멀게만 느껴지게 됩니다. 하지만 세계선교 비전을 품는다는 것은 곧 선교사로서 개척자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할 수 있는데 복음 전파 사명과 예수님의 역사 안에서 증인된 삶의 확장입니다. 하지만 세계 선교 비전을 따라 삶을 새롭게 도전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영접하고 빚어지며 준비되는 것 자체가 영광입니다. 비전을 품때 하나님의 소망을 따라 현재의 학생으로서의 삶의 열매를 맺으며 준비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시대에는 평신도 자비량 선교사로서 선교사의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교수, 공학자, 기술자 어떠한 면에서든지 좋습니다. 학업의 열매를 맺고 주위 학생분들과 가족분들에게 증인된 삶에서 변화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성령께서 삶에 파워와 비전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성령님의 돌보시는 영과 은사를 주시는 영과 말씀의 영의 역사하심을 깊이 누리며 인내 가운데 캠퍼스 4년의 기간이 성령님의 권능을 따라 열매가 풍성하고 캠퍼스에서 가정에서 증인으로 성장하며 장차 땅끝까지 보내심을 얻고 선교사로서 쓰임받는 비전이 충만한 캠퍼스 라이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 도우시고 돌보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충만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